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윷놀이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 참고로 윷놀이 윷 한 번밖에 못 던졌어요. 윷놀이를 하는데 어저께 부전승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저는 지금까지 윷놀이를 해보면서 그렇게 싱겁게 끝나는 윷놀이 처음 봤어요. 저희 팀이 그래. 저희 팀이 많이 던지는 사람은 2번, 저는 제일 마지막에 던졌는데, 진짜 윷놀이를 하는데 윷을 한 번 던져보고 게임 졌다고 하는 건 내가 처음인 거야. 한 번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편 윷도 한 번 안 나오고 그렇게 게임이 끝났는데, 예,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했으면 진짜 승부욕이 막 발동했을 건데, 어제 또 지사님 보시고 또 그래서 또 예쁘게 귀하게 또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윷놀이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너무 재미가, 어저께 아무리 생각해도 윷놀이가 어떻게 그렇게 끝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예, 그래도 재밌었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또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희망이구나,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이지만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교회인 우리가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늘 교회 이렇게 주일 되면 오시고 또 예배하고 또 흩어지고 또 다음 주일이 되면 또 만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반복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득 의문이 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이 되면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나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한 번씩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고 다음 주 다른 교회 가고 그 다음 주 다른 교회 가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정착해서 우리 교회다, 나의 교회다 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지는 사람들은요, 쭉 신앙생활 해오던 사람들은 한 번 교회를 안 가잖아요. 한 번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뭔가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포근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을 빠진다, 아니면 급한 일, 출장에 있어가지고 한 2주간을 빠진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고 나서 교회를 오면 교회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저는요, 이게 굉장히 큰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같이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교회는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이냐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성도들끼리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만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고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요,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교회라는 피난처에서 우리끼리만 잘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면요, 그 이름의 의미는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구별되어 모이는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이 교회는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개개인, 바로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곳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의 제자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사명과 임무를 주어서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밖으로 파송시켜 나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위임 명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하나 놀랍게는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다,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부터 구별해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파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어떤 교회는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나면 제일 마지막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흩어질 때 파송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한가운데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 세상에서 불러내었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저 마귀가 지배하도록 버려진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그러면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마귀에게로 들어간다, 마귀에게 빠져 들어간다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요, 세상은 그저 마귀가 지배하도록 버려진 세상이 아니었어요. 물론 한때는 그랬어요. 세상은 한때 그의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요, 바로 그 주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세상을 우리가 쳐다볼 때에 세상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세상의 현실을 보면 세상이 과연 주님의 것 같아 보이냐고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죄악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악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그 악한 것을 권세를 다 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그 세상은 더 이상 마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악해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아직도 자기 주인을 모른 채 그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아직은 그들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진정한 주인을 세상이 주인을 알지 못해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분명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지만 아직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구별해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제가 세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가까운 곳이 되어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정말 가기 힘든 그곳, 굉장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겨우 갈 수 있는 그곳,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나도 세상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세계는 그대로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됨으로 인해서 쉽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그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일 수도 있어요. 보다 실질적으로는요 국가라고 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단순하게 다가가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영역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또한 교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세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의 영역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세상 속에는 정사와 권세도 있고요, 법과 제도도 있어요. 전통이나 관습, 다양한 문화의 흐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사람이 교회인 것처럼 사람이 또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엮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족 또는 직장 동료, 이웃, 그렇게 더 나아가서 다양한 분야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어떤 식으로든지 관계로 묶여져 있던지 아니면 그렇지 않던지 간에 세상의 모든 구성원들, 개개인들은 바로 교회인 우리의 전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빠져 들어가야 한다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바로 영혼들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든지 관계를 맺지 않든지 간에 모든 세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군가 전도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때에 살아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전도 대상자입니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 말이 굉장히 목회자인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나서 잠시 또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와 관계로 묶여져 있던, 그렇지 않고 전혀 관계가 없던 모두가 구원의 대상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안겨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세상을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전도지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영향력 있는 복음은요,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바꾸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전체가 바꾸어질 수 있도록 도전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은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오늘날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잘못하기도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니, 교회만이 세상의 참된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품고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요, 살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하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찾게 되고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복종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속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인 그리고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에게 뚜렷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인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크시니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들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 권면의 근거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의 근거에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먼저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나가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죄를 값없이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는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만이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안식하고 힘을 얻을 줄 압니다. 그 힘을 받아야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참을 수 있으며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지 못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영의 눈이 뜨여진 사람입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저절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오래 앉아있는 척도가 은혜의 척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보다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는데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딱 그까지예요. 그러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은혜의 깊이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교육과 훈련들의 동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더욱더 깊은 은혜의 바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의 중요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교육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들어가고자 평생을 발버둥치고 평생을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했다, 과거에 배웠다, 과거에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듣고자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훈련받고자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긴장시키면서 우리가 단련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앞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담당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해서 막 나누어서 훈련을 신청을 받고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을 하는데 그때 제가 남자 반 훈련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제자 훈련이 굉장히 원래 FM대로 제가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라 1년짜리 긴 시간 동안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맡은 이 남자반 훈련을 할 때 이 남자반은요, 평일에 모여지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일에 직장을 가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언제 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주일 저녁에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언제든지 오케이, 당신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훈련을 했냐면 주일 오후에 했어요. 주일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9시까지, 길면은 한 4시간, 짧으면 한 3시간, 이렇게 긴 시간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할 때 말씀 암송도 그냥 안 시킵니다. 누적 암송을 시킵니다. 지난주에 2절 외웠으면 오늘은 4절, 다음 주는 6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1, 2, 3단계로 해서 훈련을 나갑니다. 이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예습도 해야 되고 숙제도 많이 내어줍니다. 숙제에서 숙제 체크도 해요. 숙제 체크도 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권씩 책도 읽게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자훈련은요, 진짜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참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겁주려고 이야기한 게 아닌데,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겁을 주면 다음에 제자훈련 한다면 안 한다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이 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어요.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봉사할 거 봉사 다 하고 저녁에 식사도 못 하고 간단하게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간식을 먹어요. 간식을 먹고 나서 먹으면서 훈련을 해요. 저는 먹으면서 말을 못 하니까 드십시오 하고 제가 주일이면요 정말 바빴거든요. 아침에도 식사도 못 하고 나오고 점심은 또 청년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식사를 못 해요. 저녁은 제자 훈련 때문에 또 식사를 못 해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어요. 그러면 주일이 다 마치고 집에 가면 10시 정도 넘어가면 진짜 다리가 풀려버려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보람이 있어요. 왜 보람이 있냐면 이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훈련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고 말씀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는 것이 체험이 되어지니까요. 그렇게 1년간의 훈련을 마쳤어요. 1년간의 훈련을 마칠 때쯤에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한 분이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는 약 3, 4년에 걸쳐서 이 훈련을 다시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자 훈련은 보통 한 번 받고 말거든요. 한 번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제자 훈련 다 했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다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힘들다면서요. 저하고 하는 게 힘들다면서요. 제가 힘들게 하잖아요. 제가 빡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는데 제자훈련 받고 나니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약효라고 하더라고요. 약효가 한 3, 4년 가더라는 거예요. 3, 4년 가고 3, 4년 뒤는 원래대로 돌아가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제가 없을 때에 상의를 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이 팀, 이 멤버 그대로 해서 3, 4년 뒤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나태해질 때 다시 목사님께 권해서 우리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너무 도전이 돼요. 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오케이 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해서 문제잖아요. 안 하려고 해서 문제잖아요. 안 하려고 해서 문제인데 하겠다고 덤벼드는데 왜 그걸 못 가르칩니까? 교육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겠다면 새벽 시간도 좋아요. 새벽 3시에 하겠다면 새벽 3시에 할게요. 12시에 하겠다면 12시에 할게요. 하면 되지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말씀만 하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1년인가 2년인가 뒤에 제가 사임하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해볼 기회는 없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교회인 우리들은요 모두가 교육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형편이 되어진다면,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전히 공부도 하고 싶고요. 근데 지금 요즘에 세미나 이런 거 막 이야기를 하고 뭐 와서 좀 은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연락은 오는데 가고는 싶은데 대부분 서울이에요. 서울, 경기도 막 이런 쪽이에요. 그래 하루 만에 못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가는 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면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갔다 오면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빡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던데 여하튼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양육과 훈련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발전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리 총신대 총장으로 일본에 새로 부임하신 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 부전교회 담임으로 계시다가 사임을 하시고 총신대 총장으로 가셨죠. 박성규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요.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책인데 얼마 전에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책 이름은요 참된 장로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것은요 물론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따지고 보면 목회자도 장로 속에 포함이 되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읽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너무나도 이렇게 딱 하면서 정리를 딱 해주시면서 했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저에게 딱 극명하고 강력하게 주어진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따로 메모 족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책상 컴퓨터 앞에 딱 붙여놨어요.
뭐라고 전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장에 대해서, 교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정작 나는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그래서 내가 그릇이 되는 만큼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입을 크게 열라고. 입을 크게 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람이에요. 자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지 않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법은 없다. 교회 안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밖으로 자라나야 교회의 교회다움이 제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쪽지 막 적어가지고 막 앞에 붙여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영적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두 번째는 몸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몸을 드리라.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서 몸을 보다 안락하게 하고 온갖 부귀영화로 치장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잘 먹고 잘 살려고 뭔가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도 발버둥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꼭 그런 기도를 해요. 차 바꾸고 싶다, 큰 집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좀 더 편하고 싶다, 월급 많이 주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월급 많이 받으면 뭐 할 건데,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월급 많이 받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려고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제일 먼저 월급이 올라가면 뭐부터 합니까? 부모님들은 애들 교육비부터 신경 쓰잖아요. 학원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집에 뭘 바꿔야 되고. 어찌 그리 돈이 생기면 맞죠? 갑자기 괜찮던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고 막. 그럼 꼭 그걸 바꿔야 되고 막.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온갖 부귀영화로 치장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 십자가 은혜의 사람은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요,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 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공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공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주일의 공예배와 그리고 삶의 예배가 연결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내가 교인인지도 모르게끔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주일 되면 성경책 어디 있더라? 하여튼 요즘 성경책도 안 들고 오잖아요. 성경책도 안 들고 와요. 안 들고 와. 집에서 그냥 대충 준비해갖고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예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공예배, 주일 예배에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는요, 바로 주중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파송받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더 이상 세속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게에 손님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엄청 나겠죠. 주님을 섬기듯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나아가서 직장, 그리고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될 교회입니다. 과거 마귀가 지배하던 부정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꾸어 갈 사명이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세상이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을 받은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예배의 자리로 자신을 들여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2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다름으로 가능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표현을 한다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구별된 말이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한 그런 말 때문에 세상이 변화받을까요? 절대 안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구별된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행동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에 도전을 받아요. 자신들과는 구별되는 행동이나 다른 삶을 볼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대를 본받아 그들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인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해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 지배가 아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누차 배워오던 학교 수업 시간에 요즘에 도덕을 안 하고 도덕을 다른 과목이라 하던데 어릴 때 도덕 배웠잖아요. 도덕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그랬는데 도덕 시험이 제일 쉽대요. 왜 쉽냐니까 틀린 건 틀리다,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는 거 동그라미 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다르더라고요. 좀 이상하게. 제가 좀 묘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도덕시험 참 어렵던데 다른 사람들은 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우리가 도덕을 배우잖아요. 배웠을 때에 할 거는 하고 하지 말 건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들을 실천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만 하면 절대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함으로 보여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합시다. 일터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시다. 국가의 영역에서는요, 어떤 이념이나 지역주의에 종속되지 말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아직 복종하지 않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복종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볼 때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는 곧 교회인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구원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희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진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사회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의 희망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이 회원들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더욱 주님의 몸인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므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